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동물은 본능에 이끌려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과 동물을 구별짓는 중요한 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본능에만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동물력 수준의 인간이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생각이 앞서고 그 생각에 따라 자기의 모든 것을 복종시켜가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른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과 같은 육체적인 생활은 누구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관심이 언제나 높은 곳에 있으면 고상한 사람이요, 그 생각과 관심이 언제나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에 맴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속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른바 속물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요컨대 생각의 바탕, 생각의 중심, 바로 여기에 인간됨의 가치 기준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의 목적이 설정이 됩니다. 이 목적이 가치관을 결정하고요, 세계관을 잡아줍니다. 마침내 그 세계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가름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먼저 본능대로 살아놓고선 생각을 이에 맞추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행동 거지를 늘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면서 살아갑니다. 너무나 구차하고 비참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궁색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늘 변명하는 삶. 또 하나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그 생각에 따라서 오늘을 살며 본능까지라도 지배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며 궁극적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와 성장에 관해서 메슬로라 하는 발달 심리학자가 발표한 이론이 있어요.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먼저가 되고 생리적인 욕구가 먼저 됩니다. 이것은 동물적인 것입니다. 이 동물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고통과 공포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려면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구 다음에 오는 것이 소속의 욕구입니다. 친구가 있어야 되고 친구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모임에 끼어들기를 바라고 거기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런 소속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자기 존중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행복이란 자기 존재를 계속 확인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자기 존재가 확정되지 않으면 남이 볼 때에도 볼 곳이 없고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도 볼품이 없고 쓸모가 없으며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자기 절망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의 욕구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요,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가치가 없는 것을 생각하고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것에 관심을 둘 때 거기에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가치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첫째 가치, 핵심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서 절대적 가치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염려를 버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버려도 될 것에 대한 애착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애착을 품는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이것저것을 다 취하려고 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계속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서 해방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를 버려야 돼요.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더 크게 할 수가 있어? 이처럼 염려 자체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해서 뭔가가 해결이 되고 염려해서 뭔가 뜻이 이루어진다면 염려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염려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이며 때로는 그 염려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커버린 성인의 길을 크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의미 없는 걱정, 해봐도 소용없는 걱정에서 해방되라는 말씀이에요. 염려 자체는 우리 인생에 전혀 생산적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염려는 헬라 원어로 메림나우라고 하는데요, 이 두 단어의 합성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리조는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이고요, 누스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한다는 말의 본래 뜻은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나눈다. 이렇게 염려라는 것은 마음을 분산시키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면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기대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염려의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얻지를 못해요. 그걸로 인해서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부러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잔혹성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거.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 집에 초청받아 들어가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소망이고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었어요. 한편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밖에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봉사를 잘못된 것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복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문제가 무언가 하면요, 봉사를 하다가 그만 지쳐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리아는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무엇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구나. 그럼 사실 말씀이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 차라리 한 가지만 하든지, 꼭 필요한 일 한 가지만 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눠진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에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황하기보다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나눠진 마음으로 염려하는 일은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생각을 분산시킬 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신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의식주의 문제,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일지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예외는 될 수가 없어요. 의식주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바로 관심 분야입니다. 관심사예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세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주님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단언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식주의 문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 문제를 거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염려는 극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는 인생, 이것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는 모든 것의 으뜸입니다. 삶의 전부예요. 요즘 세상은 온통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 가면 잘 먹을까 하는 생각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먹방 유튜버가 돈을 버는 세상이 됐어요.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은 이제 애교 수준입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누구보다 맵게, 다른 사람들보다 특이하게 먹는 것을 보여주며 수익을 얻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비난했지 않습니까? 아우, 먹는 것만 밝히고 말이야. 뭐가 되려고 저래. 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먹는 거 잘하는 게 가장 미련하는 거야. 그랬던 시대에는 우리는 살았는데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옷이 없어 옷을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아니면 또 이웃으로부터 불려 입었습니다. 요즘은요, 집안마다 옷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철이 되면 또 옷을 또 삽니다. 집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식주가 시작이 아니에요. 의식주가 전부가 아닙니다. 의식주보다 우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 핵심,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선순위는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본문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염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 문제로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에 무게 들려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의미가 어디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염려해서 우리를 해방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염려를 극복할 수 없는 신앙이라면 신앙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염려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가치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 위해서 염려해서 늘 자유로워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본문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본문 28절에서 30절 보게 되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핵심은 바로 인간이 염려하는 그 바탕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8절 마지막 부분을 잘 보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쓰신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오늘날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주로 섬기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서 해방되지 못하고 인생의 가치관을 바르게 정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날마다 절망에 끌어안고 낙심하는 이유들이 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평안이 없는 이유가 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은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선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새와 물새에 대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청교도들이 자기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물새가 참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 봐봐. 밤낮 염려하고 걱정하고 허둥대고 사는 모습 봐봐. 그러니까 참새가 물새를 보고 말합니다. 쟤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없이 사나봐. 하나님이 없나 보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진 인생으로
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세요.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오늘 이 시간도 분명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복 있는 삶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인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계시고요, 그분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 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늘 저와 여러분들 곁에 동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염려한다는 건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혹시로 가득 채운 것이다. 그렇게 전합니다. 혹시로 채운다.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시집 못 가면 어쩔까? 혹시 학교 간 아이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아직 오지 않은 시간과 장소를 혹시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염려라 전합니다. 이런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쌓이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결국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 환자들, 그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늘 염려가 가득합니다. 혹시 만약. 염려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지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서 권고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케어한다, 주님이 돌봐주신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떨 때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했을 때. 그러나 그 신뢰감이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 엄습해오는 그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그 기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내가 무리를 걸었는데 주변을 보니까 내가 점점 빠져들더라. 베드로 사도의 경험에 비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래 보니까 그랬더라. 여러분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세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저분들에게 아무리 큰 삶의 위기와 시련이 폭풍과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생한 증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에 내가 주님을 볼 때는 무리를 걸었으나
내가 주변을 보니까 내가 물에 빠졌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이 충만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가치 있게 또 능력 있게 살 수 있으라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어요. 보면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과연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 의식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에 계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고백이 있다면 말이에요. 주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말입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이 세상이 그 무엇을 다 소유하고 다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는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한 기념비를 수십 개 세웠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낼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삶이 지옥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느끼고 평강을 얻어 받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되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무섭고 그런 삶이 어찌 천국의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이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백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다른 이유 단 한 가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천국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라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두렵고 그런 얘기를 계속 쏟아붓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 보여요. 얼마나 불행한지요. 나도 불행하지만 그 삶은 더 불행해요. 맨날 대화 내용이 염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또 되돌아보면 아주 소망과 희망도 넘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염려. 듣고 있으면 같이 막 그게 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흐름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이 은혜를 흘려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염려된 일들이 질비할지라도 염려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속상합니다. 저는요. 뜻은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듣는 내내 괴롭다는 거예요. 왜요? 답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답은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책임지는 건데, 내가 책임진다는 것은 뭐냐? 바로 주님을 불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 삶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염려밖에, 늘 두려울 수밖에. 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아니, 우리가 책임지는 인생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에요. 우선순위를 명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의 축복이 늘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행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외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더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하며 살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이 귀중합니다. 오늘 이 순간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삶,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행복한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의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만으로 있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쓸데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 들의 풀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받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나타나게 만드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은 오늘을 살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해요. 그래서 이단인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단, 바로 사단의 마음입니다. 어두운 권세, 어둠의 영이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요,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즐겁게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때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정함으로 고난과 시련의 폭풍우 속에서도 불꽃같이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이십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을 뿐인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만 누려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복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실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필요 없는 단어가 염려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왜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 주간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복을 받고 오직 감사와 은혜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교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